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9절까지 보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 보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를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실질적으로 있는 교회이지만은 과거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가 대표하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그 현 상태가 있는데, 다 끝났어도 교회 편지 다 끝났어도 얘기하겠지만은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끝까지 인생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잘못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7교회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믿음을 지키고 잘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빨리 돌이켜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든지 이 재앙들이라든지 최후의 심판이 이제는 실행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까지만 해도 이거는 먼 훗날이 있으니까 잘 간직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실행이 된다 할 때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확 이렇게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다 실행되고 있고 적용되어 오고 있고, 고난을 받고 오고, 또 이게 싸워 이겨가고 영적인 전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계속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교회들에게 너희 교회는 이런 상태니까 잘하는 건 이건 잘하고 있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빨리 돌이켜 하고 자꾸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를 읽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하고 비슷하다, 이 교회 이게 짬뽕되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못하고 있거나 빨리 돌이켜야겠구나, 이것을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2절,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에서,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전한, 여기서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 그대로 천사면은 편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대로 다 잘 지키고 있는데 뭘 편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제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있고, 또 제대로 자기 혼자 욕심에 의해서 착각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천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는 얘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나 우나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면은 정의가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보가모 교회에는 칼을 얘기하냐면은, 보가모라는 도시가 행정도시라고 해서 다른 도시에는 이렇게 재판권을 주긴 하지만은 사형 집행권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고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고 하지만은 유다 도시라든지 이런 자치권은 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렸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고, 이런데
이 부가모라는 도시는 행정 수도로 삼아가지고 그 지역에 터키 지역의 행정 수도로 삼아가지고 모든 것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로마와 비슷하게 이렇게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의의 칼이 있는 도시야 해가지고 그 칼이 그 도시의 그 특산 그러니까 상징물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버가모 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그 칼을 이렇게 관광 상품을 해가지고 팔고 그런다고 그래요.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칼이라고 그러면은 버가모 도시라고 그러면 여기는 정의의 칼이 있는 곳이야. 로마 정부가 재판권까지 가지고 판결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그 도시야 해서 칼을 내세우고 있는데 진짜 심판은 그거 로마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이 진짜 정의의 칼이고 제대로 된 칼이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적 배경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라는 도시는 스무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도입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애착이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막 거기 황제 숭배 아는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히고 해서 스가모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도 고난을 당해서 나도 고난당하고 죽었던 자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들도 고난당하는 거 나하고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하고 칭찬을 해준 것처럼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게 언덕 위에 있는 도시라 가지고 굉장히 잘 보이기도 하고 전망도 좋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각종 신전들이 다 있어요. 별별 신전들이 다 있어. 뱀신,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웬만한 신들이 다 있고, 특히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은 아폴로 신전이라 해가지고,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 신전도 있고 아주 크게 잘 지어놓고 그러니까 각 신들마다 뱀신도 있고 백신들이 다 있고 신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종 신들이 다 있고 그것을 이제 사단이 조장을 하니까.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얼마나 참 버티기가 어렵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잡고 있고 심지어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안디바라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목회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지도자가 잡혀가가지고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처형을 당했다고 전하는 전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전하는 소식에는 아마 황소불러대니까 몰렉 신전도 있고 했는데 벌겋게 달궈진 그런 몰렉 신 그 위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 지도자가 잡혀가서 죽었어. 그러면은 지도자가 이렇게 죽게 되고 하면은 그 성도들은 막 흔들린다고. 흩어지고 흔들리고 우왕좌왕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림 없이 그대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하고 또 굉장하죠. 정말로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하고 발람의 교훈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람 그러면 히브리어 표기고 니골라 그러면 헬라적인 표현이고 한데 뭐 니골라당 발람은 발락이 그 모압왕 발락이 뇌물을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공개적인 저주해라. 그러면 저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하죠. 축복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탐나고 재물은 탐나고 지위도 탐나는데 저주를 못하니까 그거 다 끝나고 발락에게 그 묘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타락하게 만들어라.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과 권력,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니골라당이라 그러면은 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져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은 자 아니야?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마음 내고 그냥 지내도 돼. 이러나 저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뭐 황제 숭배가 지금 황제를 묻추라고 한들 나는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가서 뭐 절한다고 뭐 그거에 뭐 큰 일이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타락해가고 그리고 뭐 가진 뭐 음란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래도 육신이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데 자꾸 일부에서는 재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경제활동이 되는 거예요. 뭐 사업도 그렇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특히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게 또 그 도아티라 교회인지 버가모 교회인지 잠깐 헷갈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숙련공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도아티라 교회 같기도 한데 굴이 뭐 세공한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이런 상업도시다 보니까 어쨌든 두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안 적어와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활동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잖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뭐 그 자체가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을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경제활동 할 수 없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뭐 도아티라 교회나 뭐 이렇게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괜찮아.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믿음 자꾸
그게 우상 그 신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게 되고 같이 그들의 우상 그 숭배하는 그 뭐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뭐 음행을 하고 같은 난잡한 짓을 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 그 사람들은 그게 종교 행사에 예배 행위고 예배 순서 중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죄야. 그러다 보니까 뭐 신전 창기 이런 표현이 많이 들잖아요. 신전에 창기들도 있고 또 이렇게 미동이 있어가지고 남자들도 있고 해서 남자는 여자 상대하고 여자는 남자 상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 상대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뭐 난잡한 정말로 이렇게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한 우상 신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허용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해서 그거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입의 검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의 칼. 내가 내 말씀으로 내 진리로 너희들 심판할 거야. 싸운다는 얘기는 너희들 심판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들을 귀를 좀 가지라는 얘기죠.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는 뭐 예수님을 얘기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이게는 교회들 다 일곱 교회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을 주고 구원의 표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만나는 뭐예요? 광야를 지내면서 만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얘기는 잘 보관하고 지켜지고 그것도 뭐 덮개에다가 만나 항아리 넣어가지고 감수하고 했던 그 만나를 뭐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냥 예수님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서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흰돌을 줄 터이니 흰돌도 마찬가지예요. 흰돌이라는 얘기는 이게 그 옛날에는 그 재판할 때에 주머니에 돌을 2개 검은 돌 흰돌을 넣어가지고 딱 뽑아 흰돌을 뽑으면은 이게 죄가 없고 무죄, 너희가 의로워. 검은 돌 보면 너 죄가 있네 해가지고 처벌한다고 그런 그 재판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악해서 뭐 이제 드라마 같은 데도 나왔는데 주로 이제 바둑돌 같은 걸로 이제 넣어가지고 했는데 검은 돌을 주머니에 2개를 집어넣어. 뭐 이런 얘기는 2가지 있었는데 뭐 천장이 있었는데 그 검은 돌을 2개 집어넣고 무슨 돌을 집어넣어도 그거 집어도 검은 돌이잖아. 처형 다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청년은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면 재판을 내가서 하자. 내가서 하자. 해가지고 강가에서 좀 넓은 데서 공개적인 튼 데서 하자 해서 그래 해라 했는데 받자마자 그냥 바로 집어들어가고 물속에 집어 던져버렸어. 그럼 무슨 돌인지 모르잖아. 무슨 돌 뽑아서 모르겠다고. 이러니까 그 남아있는 돌을 봅시다. 남아있는 돌을 보면은 내가 흰돌 뽑았는지 검은 돌 뽑았는지 안다 해가지고 살아나는 경우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드라마 같은 데는 이제 바둑돌, 흰돌, 감전했는데 2 까만 돌만 넣었어. 그랬는데 얘가 이게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틀림없이 검은 돌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죽였다는 소문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죽는다. 근데 얘가 딱 하나 뽑아가지고 보여주지 않고 입에 놓고 삼켜버렸어요. 삼켜보니까 뭐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나 하여튼 내가 뭘 뽑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남아있는 돌 보자. 검은 돌이잖아. 내가 흰돌 뽑았는데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하는 뭐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이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는 것을, 의롭다라는 것을 표해주는 표기도 하고 또 어디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연애라든지 뭐 그 어디 들어가는 입장표로 쓰기도 한다고 그래요, 인도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원의 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겠다, 칭의를 해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받는 자만 알죠. 그리고 뭐 입장표로 쓰고 할 때는 뭐 그 위에 이름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 이름이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생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가 아마 이렇게 그 숙련공들 수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불꽃 같고 뭐 빛난 주석 같고 한 얘기가 이게 질그릇도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그 주석 같다는 얘기니까 뭐 구리를 뭐 달고 가지고 다 이렇게 불순물 제거하고 뭐 하면 구리가 불같이 달려져 있으면은 뭐 그렇잖아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흔히 그러니까 불꽃 같다는 얘기는 다 본다는 얘기예요. 세상까지 다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하게 그냥 다 볼 수 있고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는 조금의 흠도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해서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성령공이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쌓은 사업들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러한 믿음의 사업이 뭐 처음보다도 나중에 훨씬 풍성하게끔 한 그러한 교회란 얘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하고 조금 반대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게 워낙 이게 철학 도시고 뭐 이게 종교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뭐 버가모 교회도 뭐 큰 뭐 도시 도서관이 있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상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는데 뭐 철학 사상이라든지 한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는지 사람들을 사랑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진리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진리의 껍데기만 가지고 뭐 이렇게 이단 분별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다가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빨리 사랑을 회복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사랑의 나눔이라든지 또 믿음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 섬김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형제처럼 돌봐주고 한 교회로서 이렇게 고동무주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풍성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단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사상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 풍성하게 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하나가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의 이세벨이라는 얘기는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죠. 왕후죠. 왕후인데 이 여인은 뭐
뭐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여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하고 그 남편이 왕을 해가지고 그 왕위를 그 남편을 그냥 쥐락펴락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사방에 다 이 바알을 성기에 만들고 바알을 뭐 국교로 삼아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완전히 바알 신당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선지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 딸 아달랴인가요? 아달랴도 아주 막 악독하죠. 표동해가지고 그 유다에 혼인 동맹 맺어가지고 결혼해 와가지고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냥 그 유다 그 다윗의 후손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혼혈하고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악독한 여자의 표징이라고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두아드리아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데는 뭐 그냥 그 교회 감독의 지도자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지도급에 있는 그러한 부인의 그러한 그 지도자의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영향력이 많다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그것도 자칭 선지자, 내가 선지자인데 하면서 굉장히 신비주의로 자꾸 빠져들게 만들고 그리고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 아무런 상관없어. 내가 뭐 잠깐 거기 황제 숭배한다고 거기서 절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를 게 있어. 없잖아. 거기 가서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위안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 인내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 부분에서는 그냥, 난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은 괜찮지 않아. 그렇지만 육신이 행동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행동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자꾸 상인조합에 가입 안 하면 경제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가입해가지고 그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 행동하는 거랑 삶이랑 내 삶이랑 신앙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동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교육이 그전에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 일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루는 안식일로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 직장 생활 때 세상이고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믿음의 사람 모습하고 보이지 않고 교회에 들어가면 그렇게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리경찰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지하에 엄청 보물을 많이 갖다 놓고 다 금으로 그냥 금병기 세면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는 분홍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비리경찰이 안수 집사야 어떤 거에 아주 이제 경건하고 교육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밖에 나와서 경찰로 할 때는 완전 비리경찰로 해가지고 가진 뇌물을 다 받고 이런 모습을 이제 영화에 그려놓기도 했는데 영화도 참 그렇죠. 그게 교회의 현주소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요즘은 영화를 잘 안 봐서 영화의 현주소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이 아니죠. 이렇게 예배당 밖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학생들 공부를 하고,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훈련 장소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고, 내가 맡은 이 일들이 그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정상인데,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래도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 하면 교회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일은 다 하나님이고 교회 밖의 일은 다 세상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에 대한 그런 긍지라든지 자부심 이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그만두고 교회 들어갈까 신학교 들어갈까 이런 생각만 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뭐 신방 간다 하면 무조건 여기 팽개 쳐놓고 거기 가야 돼. 이런 인식이 가져 있다 보니까 약속도 안 지키고 약속 정해놓고 다 알아서 깨고 내가 예배가 더 중요해. 어떤 연예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또 비난받기도 했죠. 자기가 그러면은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내가 예배에 있는 요 시간 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지키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가게 되면은 내가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손을 붙더라도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거 안 해도 되겠다 그거 지키고 계약할 수 있다면 할 거고 그러면은 계약 못 하겠습니다 딴 사람 찾겠습니다 하면 딴 사람 찾겠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계약 다 해놓고 나 예배가 중요하니까 갑니다 하고 가버리고 그게 무슨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고 삶 그 자체가 삶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삶이 그 예배인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의 연속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 자칭 성자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그 길드 그 장인조합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하고 거기서 완전히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지내.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아주 고루한 축복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메시지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했지만은 그거 안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왜 돌아오라고 그럽니까? 내가 뭐 번제고 재물이고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제사를 다 드렸는데 예배 다 드리고 줄 잘 지켰는데 뭐 하나님께 들어오라고 그럽니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행실을 고치라는 얘기잖아. 그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상관없어. 특히 이제 헬라 사람들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은 헬라 사람보다 더 분석적이에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세밀한 것까지 다 구분해가지고 이게 쓰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분석적이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안 한다 못한다를 구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구분되잖아요.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 분명히 달라요. 뭐 아까 성경 읽을 때도 그 시편 읽을 때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쫓는다하고 쫓는다하고 의미가 달라요. 똑같이 따라가는 거 맞는데 쫓는다 그러면은 내가 존경해가지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이고 쫓는다 그러면은 저 녀석 잡아야 돼 하고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쫓은 모습은 똑같은데 의미는 달라. 그런 것까지 다 구분해. 한국말이 정말로 세밀하고 섬세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분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거하고 믿음의 행실하고 다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통전적이다 보니까 여기 뭐 도하도르 교회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믿음 그러면 믿음의 행실이라든지 믿음의 결과라든지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한다고. 사랑 그러면은 그 사랑에서 빚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비난을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또 뭐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지 혼자 생각하고 남을 해롭게 만들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내가 행동하는 건 행동하는 거고 따로따로 생각해 버린다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전부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헬라 사람들에게는 반밖에 안 돼. 그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믿음의 실천, 믿음의 결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라고까지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그까지 다 회복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해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한 이유는 내가 믿음을 가져 있는데 뭘 회개할 게 또 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행했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내가 침상에 던진다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얘기는 물론 환난도 마찬가지로 그 환난 속에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는데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그 병을 질병을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침상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 아시아인가? 하여튼 그 왕이 병 들어가지고 이 병이 낫나 안 낫나 해가지고 바알체부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체부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하냐?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야. 이렇게 한 것처럼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질병으로 그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행위를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그 실질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벨의 그 자칭 선지자라는 이스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둘째 사망에 심판을 받게 되죠. 영원한 사망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믿음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네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야.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그 뜻과 마음을 중심을 살펴가지고 심판하는 자인 줄 네가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라.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행동한 걸 보고 믿음의 행동 안 했네? 네가 아무리 믿음 있다라고 해도 너 심판할 거야. 그대로 갚아줄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키울 것이 없노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하는 이러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 거니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거니까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라는 얘기예요. 지켜가고 있는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얘기는 이 이세벨이 얘기하는 것은 곧 사단의 계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사탄의 깊은 계략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영지 해가지고 영적인 지식 해가지고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거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몰입에 빠지는 거죠. 죄에 빠지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그래서 다른 집 안 지울 테니까 그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죠.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 그 사랑의 실천, 또 인내하는 이런 섬김, 이런 것을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그대로 지켜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뭐 특별히 다르게 요구하고 더 큰 것을 뭐 짐을 지우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이기는 자 역시 끝까지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를 얘기인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왕노릇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아버지 천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 그 심판권을 너희들에게도 주어가지고 같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쫓아낼 수 있고 그 사탄의 계략을 깨뜨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능력으로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철장으로 뭐 시편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면은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깨져버리는 거죠.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새벽별 금성 뭐 이게 하는데 이렇게 천문학 강의하는 자가 많이 언급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새벽별은 어떤 때는 사탄을 상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계명성 해가지고 이 금성을 얘기하는데 샛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문맥을 봐가지고 이거는 사탄을 얘기하는 상징하는 거구나, 의미하는 거구나,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거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 하면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 루시엘 그러면은 그 천사를 빛의 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을 가져오고 이 땅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고 이러한 자들은 심판권을 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심판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줘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주는 상급은 다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서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에 있는 교회는 다 포함된다는 얘기. 지금부터 영원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미래까지 있는 교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믿음하고 행동하고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 상급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그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신사참배 그거 엄청난 피박이 심했잖아요. 그럴 때 총에서도 기도할 때 그거는 그냥 국가 의례야. 뭐 그냥 은혜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동쪽으로 향해가지고 절 한번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교회 일부 목사님들은 그거 무상숭배야 해가지고 절대 반대하고 그래서 순교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내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가서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권세가 있고 영원한 구원의 표가 있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관하시는 이러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18장 도아디라 교회에 있네요. 거기에 이제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목 교회는 뭐 각종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도아디라 교회가 아폴로 신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이 모두 주관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아주 기술자들이라든지 숙련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전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